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주인공인 노아가 실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함께 새 출발을 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그 노아와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있었고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더라. 즉 개척을 하고 개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홍수로 인한 트라우마, 상처들도 이제 좀 잊혀져 갔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노아와 가족들은 심판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 고대 근동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특별히 포도 농사 짓기가 아주 알맞은 땅이라고 합니다. 첫째, 산지가 많아요. 두 번째, 태양열이 많습니다. 세 번째, 강우량이 최적이기 때문에 포도 농사 짓는데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농사,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6월 말이면 익어가기 시작하고 8월 말이나 9월이 되면 포도를 따서 먹습니다. 잘 익은 포도는 직접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건포도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포도주를 담가서 음료수 대용으로 먹기도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이 좋은 포도 농사를 졌는데 21절에 보니 포도주를 마시고 노아가 그만 취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것이죠. 이 노아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 중에 의인입니다. 악이 가득 찼지만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노아는 성령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주대낮에 술을 먹고 옷을 벗고 누워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몇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의로운 노아 같은 사람일지라도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늘 우리 곁을 따라온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인격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는 죄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훌륭해 보여도 그 사람 안에는 죄덩어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내 안에는 죄를 따르는 내가 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내가 있다고 갈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벌어지는 일련의 높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그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 자기의 죄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죄성. 노아는 지금 홍수가 다 끝났습니다. 마음속에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는요 목표가 있었습니다. 툭탁툭탁툭탁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방주를 완성할 거다라고 하는 삶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후손들이 펼쳐집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목표가 없어지자 마음속에 있는 죄가 꿈틀꿈틀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표를 천국 가는 날까지 가지고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 주변에 어떠한 죄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목표만 있으면 우리는 이 죄악의 강을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노아 입장에서는요, 이 방심하는 것이 금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그 외로움을 홀로 달래기 위해서 아마 노아는 술을 마셨을 것입니다. 농사도 잘 되고 자녀들도 별 문제가 없어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됩니다. 영적인 긴장이 풀리는 것이죠. 그 방심한 삶을 마귀는 틈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질병은 무엇인가? 이제는 됐다, 이만하면 됐다라는 것이 질병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날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방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 문제가 다가올까요? 가정과 직장 모든 것이 안정되고 별탈 없을 때, 그때 유혹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건강할 때, 사람은요 건강하다고 자신할 때 병이 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드디어 성취됩니다. 이때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갔을 때 무너집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힘든 경우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하여 홍수 이후에도 죄는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복도 계속됩니다. 죄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는요, 술에 취해서 옷을 다 홀로덩 벗어버렸습니다. 수치스러운 부분을 자녀들에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는 아들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 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만약 보통 일반적인 아들이었다면은 아빠가 술을 먹고 저렇게 취해 있으면 얼른 이불을 갖다가 덮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아버지 일어나세요, 옷 좀 입으세요,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빠니까. 혹은 옷을 아예 그냥 입혀드릴 수도 있겠죠. 아니라면 문 밖에 서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아버지가 지금 저기 주무시고 계시오니 어허, 조선시대로 치면 여봐라, 여기 감히 네 한전이라고 들어가느냐 하면서 아버지 자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으면 됐을 텐데, 함은 그냥 입을 열어서 막 형들에게, 형들이요 저거 보세요, 아빠가 저렇게 술을 먹고 그냥 부끄러운 부분을 노출하며 자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은 이 부분을 가리켜서 함은 아버지에게 상처를 아마 무지 많이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 글을 적어놓은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또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평상시에 함도 술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열심히 마셨을 때마다 아빠가 맨날 혼냈다라는 거죠. 야, 너 술 먹고 그렇게 취하면 안 된다 막. 그러면 되냐 막. 옷을 벗고 자고 말이야. 에이, 맨날 혼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함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맨날 혼내더니만 자기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네 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형들에게 이거 보라고, 아버지도 이런 실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홍수로 다 쓸려 내려간 줄 알았던 죄악이 노아가 술을 먹고 저렇게 죄를 짓게 되고요, 그 아들 함이 그 죄를 전과 유전을 받아서 또 죄를 짓게 됩니다. 부모를 효도해야 될 텐데 부모의 단점을 노출하고 그 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죄가 더욱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한편 셈과 야벳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셈과 야벳은 23절 이하에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다 메었습니다. 그리고 살짝 뒷걸음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몰래 덮습니다. 그들이 칭찬받았던 것은 얼굴을 돌이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 아주 신중한 태도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 받는 게 있어요. 보통 제가 형이라면 야, 함, 너 그럴 수 있냐? 라고 막 동생을 야단쳤을 텐데 이런 것도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지만 조용조용 그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죄가 노아보다, 아니 다른 어떤 사람보다 크다 할지라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덮지 못하는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생을 야단치지 않고 그 동생마저도 덮어줬던 두 형처럼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눈에는 수많은 죄악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세상의 백태들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면 우리도 축복된 자로서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특성은 무엇인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죄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도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충만하게 번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노아가 잠을 깼네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들이 한 일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술이 취해서 모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다 알게 됩니다. 그러자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의 권위로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가장에 준 축복권을 가지고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한편 함은 아버지에게 실수한 것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십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가 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와 희망을 노래할 때에 하나님은 축복의 지속적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이어갈까 복을 이어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를 따라갈까 복을 따라갈까. 시작. 죄를 따라갈까 복을 따라갈까.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알을 통하여 죄를 지속적으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복을 따라갈 것인가, 즉 함의 길을 갈 것인가, 셈과 야벳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는 어디로 들어올까요? 주로 우리 눈을 통해서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죄는 마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재산, 건강 지켜야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눈을 지키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과 마음으로 죄가 들어오면 그 다음엔 손이 죄를 짓고 발이 죄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어서 어떠한 유혹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우리는 죄를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실수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잠시의 실수였습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다시 옷을 입으면 됩니다. 우리도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죄를 따르느냐 복을 따르느냐 나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아의 일생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바닷가에 나가 보면은요, 바닷가에서 물고기들이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물고기들이 원래 바다에 살면 짜야 되잖아요. 근데 물고기 잡아다가 한번 이렇게 드셔보십시오. 회를 먹어보면 물고기가 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고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짠 바다에 살지만 그 몸에 짠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 죄악이 판을 치는지 정말 이 죄악에 물들어 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은혜가 부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썩은 것에는, 죽은 것에는 짠기가 들어오지만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생물체에게는 이 짠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죄가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없는 이 생명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았다. 그가 총 살았던 해가 950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리에게 복이 주어집니다. 성령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엘리사는 12개의 소를 가지고 이 밭을 갈고 있는 그런 밭 가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엘리사는 따라갑니다. 따라가자 정말 역사에 남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동행하겠느냐? 저 여러분들이 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죄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저주가 아니요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죄와 복, 그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때 950년 동안 무병장수했던 노아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 죄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